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해가 됐군요. 5번째 주법회고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사성제 8정도, 어째서 괴로움이 진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괴로움이 진리라는 말을 어떤 분은 수긍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수긍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왜 괴로움이 진리가 되지? 라는 단순한 의문을 우리는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의문의 해결점은 아마 부처님의 출가의 이야기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16살 때 농경지에 나가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그때의 어떤 사유를 시작한 이래 늘 끊임없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 생로병사에 대한 해결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요새는 축하해주고 케이크도 먹고 촛불도 끄고 뭔가 탄생이 굉장히 축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에 이르르면 축하한 경우는 없고 슬퍼하고 또 통곡하고 또 애써 그 슬픔을 지우려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드러나죠.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생사가 이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세속에서 모습은 생과 사가 뭔가 확연히 구분되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생은 축하를 받는 일이고 죽음은 뭔가 애도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부처님 말씀하고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우리 중생들이 인식하는 생과 사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부처님은 이 생과 사가 같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둘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럼 이게 왜 같은가 하면, 근본적으로 생이 온 곳에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자리나 갈 자리나 똑같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생사가 이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경계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에 대한 해결이 출가의 이유였어요. 아버지가 출가를 만류하는데도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태어나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병들어서 괴롭고 죽어서 괴로운 이 괴로움을 해결해 준다면 내가 출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모든 건 다 당신이 궁궐도 지어주고 시녀들도 더 붙여줘서 환락의 밤을 보내도록 매번 만들어줬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겨울은 겨울에 궁전을 지어주고 봄, 가을엔 봄, 가을에 궁전을 지어주고 여름엔 또 시원한 궁전을 지어줘서 그야말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지만, 그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도 딱 입을 다문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부처님은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몰래 담장을 넘어서 아버지가 끝내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그 마부를 하나 데리고 가서 이제 히말라야 산자락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신 머리를 자르고 스스로 자르죠. 그리고 옷을 이제 그 사냥꾼의 옷과 바꿔 입고, 그리고 일부 남은 옷들을 폐무라고 해가지고 그 마부한테 시켜서 이제 보내죠, 집으로. 그 결연한 의지를 보인 거죠. 그로부터 스승이었던 그 쾌락주의자 선정으로 어떤 안온함을 얻고자 하는
그 분한테 가서 수행을 한 끝에 그건 뭐 얼마 안 걸려서 이미 그 경지에 도달해 버렸고, 그 두 번째 찾아간 스승이 이제 고행주의자 스승이었어요. 그 밑에서는 6년이라는 고행을 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뭐 어디 사전이나 이렇게 보면 뼈가 앙상하게 보여지는 그림이 이제 뭐 정말 해골에다가 거죽만 덮어 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실 때거든요. 물론 뭐 쌀 한 톨에 물 한 모금 뭐 이렇게 드셨다고 하지만 그 6년 고행을 하는 동안 정말 뼈마디만 다 남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죠. 그런데 6년을 고행해도 특별한 어떤 경계를 얻을 수 없자 부처님이 다시금 생각하고 니련자라, 내란자라, 뭐 한문으로는 니련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력이 없어서 그냥 쓰러진단 말이죠. 그 마을의 촌장의 딸이었던 그 수자타라는 여인이 그 쓰러진 그 부처님에게 그 자기는 이제 그 목신한테 그 공양을 올리려고 그 우유죽을 타가지고 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 먹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뭐 경전에는 한 번 정도로 나오지만 여러 번 아마 먹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부처님은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그 비단초, 금강초를 깔고 당신이 거기에서 이제 서원을 하죠.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수행을 하겠다. 그게 바로 중도 수행이라는 거였거든요. 극단의 쾌락에 빠지는 선정주의자의 모습도 벗어나고, 또 극단의 고행을 하는 이 자기 몸을 학대해서 고행을 하는 이 그 고행주의자의 모습도 벗어나서 그야말로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저기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알맞은 수행을 하겠다 해서 이제 비단초를 깔고는 거기에서 정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정진을 한 끝에 당신이 넘을 수 없었던 그 경계를 그 3, 7일 만에 이제 처음으로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초견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환희심에 올랐고, 그로부터 이제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범천의 신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깨달을 때가 아니다. 다른 데를 가야 된다. 부처님 깨달은 장소는 따로 있다. 이러는 거죠. 물론 어쨌든 부처님은 그걸 떠올렸다 그래요. 부처님은 떠올려서 당신이 어디가 적당한 곳인가를 떠올려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이 그 전정각산이라는 그 전이 앞전자거든요. 정각은 깨달음을 얻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고,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머물렀다 해서 전정각산이라고 불려지는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산이 뭐 높지는 않은데 한 100m 정도 되는 얕은 산이에요. 올라갈 때는 그나마 뭐 날이 더울 때는 힘들긴 한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동굴이 있어요. 산 안에. 동굴 안에서 이제 정진을 했다고 해요. 동굴이 뭐 크게 넓지는 않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절을 하고 뭐 내 몸을 운신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막 그 힌두교 그 사도가 거기서 뭐 안내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면 그 동굴의 이름이 유영굴이라고 한다. 남길 유자, 그림자 영자, 이제 동굴 글자를 써서 그림자를 남겨진 이제 동굴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에요. 왜 거기가 유영굴이라고 불렸냐면 부처님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정진을 이제 하기 시작한. 이건 부처님이 떠올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범천들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죠. 여기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가 아닙니다. 그 장소를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기껏 당신 여기가라고 하고 왔는데 범천들이 권청을 해서 다시금 떠올려 보니 보드가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떠나려고 하니까 그 산에 산신이 이제 나타나서 그러는 거죠. 아니, 부처님께서 여기 와가지고 깨닫겠다고 오셔놓고 어떻게 또 그냥 간단 말이냐. 우린 너무 서운해서 안 되겠다. 당신의 뭐 그림자라도 여기다 남겨놓고 가라. 이러는 거죠.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럼 그림자는 남겨놓지. 그래서 그림자를 남겨놨다고 해서 유영굴이라고 불린다 이 말이죠. 뭐 눈 밝은 사람은 그게 보인답니다. 여러분은 못 봤죠? 어쨌든 그 뭐 요즘 말로 하면 무슨 홀로그램 같이 어떤 에너지가 뭐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역시 뭐 보지 못했어요. 그런 그림자를 남겨놓은 곳에 이제 부처님이 남겨놓고 나오셔가지고 강을 건너서 그 보드가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보드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다시금 정진을 한 끝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고 이제 49일 동안을 그곳에서 이제 깨달음을 소위 말하면 정리하는 기간을 이제 갖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면 인도 가면은 보드가야에 7포트라고 해서 한 포트당 7일씩 머무른 장소들이 있어요. 7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일주일씩을 머물면서 이제 7군데를 뭔가 돌아다니면서 막 당신의 깨달음을 정리하고서 이제 49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누구에게 먼저 이 법을 설할 것인가를 떠올려요. 그때 처음 떠올렸던 사람이 자기가 처음으로 찾아갔던 선정주의자였어요. 선정에만 빠지면 쾌락을 얻는 걸로 그치는 그런 선정주의자를 떠올렸는데 이미 이 스승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고 또 고행주의를 가르쳐준 스승을 떠올렸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깨달은 시점에서 하루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세 번째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당신이 그 같이 수행을 했던 고행을 같이 했던 오비구예요. 교진여동 오비구. 이 사람들은 그 석가족의 그 정반왕이 보낸 사자들이었어요. 다 족족이 출가해서 같이 정진하다가 부처님이 이제 수자타의 의미족을 받아먹는 걸 보고 타락한 고행주의자라고 하고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그들을 향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녹야원이 있는 그 베나레스, 지금 바라나시로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5명의 비구들을 만나죠. 그 비구들은 이미 부처님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 부처님하고 절대 아는 체 하지 말자. 저 타락한 수행자하고는 우리 얘기도 하지 말자. 이랬는데 부처님이 다가오자 옛날에 그 부처님이 아니었어요. 그 고행주의자였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얼굴이 이제 벌써 달라져 있었던 거죠. 이미 깨달음을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우리가 경전이란다. 그 보통 부처님을 묘사할 때 표현되는 가슴이 좀 풍만해지고 얼굴이 뭔가 온화한 미소를 띠고 뭔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후광을 들여온 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그 6개월 동안, 6년 동안 단식한 것이 뭐 이렇게 몇 달, 한두 달 만에 막 그게 다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기운이 차면은 실제로 기운이 차면 우리가 손발이 이렇게 빵빵해진다 그러니 빵빵해진다고. 풍선이 부풀려진 것처럼 빵빵해지는 이런 경험을 저도 조금 해보긴 해봤는데 인도에서 정진하면은 막 손이 이렇게 부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팽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부처님도 그런 모습이 온몸에서 일어났고 있기 때문에 전에 그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5명의 비구가 누구랄 것도 없이 그 부처님의 그 후광과 위의 그 모습에 그냥 저절로 다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경을 하게 되는 거죠. 안 하자고 해놓고 결국은 다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5명을 앉혀놓고 이제 법문을 시작한 법문이 바로 이 사성제 8정도 법문이에요. 제일 최초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교의 최초 설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당신의 수건이었던 이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법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체가 괴롭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진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성제라고, 고진멸도하는 사성제가 고성제라고 한단 말이죠.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속에서는 괴로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괴로움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왜 괴롭냐면 좋은 일도 우리는 계속 유지되고 싶잖아요. 행복도 계속 유지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성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속성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 앞에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게 이게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상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따져보면. 내가 젊은 날에 그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괴로움이 적겠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젊었던 그 시절에 팽팽함은 사라지고 점점 주름이 지고 점점 뭔가 힘도 떨어지고 기력이 쇠잔해지는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마음이 좀 서글퍼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변화라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따져보면. 늘 그대로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변해 있고 또 뭔가 좋은 일은 계속되길 바라는데 어느 순간 또 변해 있고 또 슬픔은 빨리 가길 바라는데 또 어느 순간 또 슬픔은 계속 다가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에서는 생이라는 게 즐거움일 수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 탄생도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왜?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한 그야말로 우리는 이걸 쳇바퀴 돌듯이 계속 윤회해야 된다는 그 사슬이잖아요. 그 사슬의 고리로 탄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어남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사고팔고로 얘기하는데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 태어나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또 병들어서 괴롭고 죽어서 괴로운 이게 근본적인 사고라면 여기에 덧붙여져서 이제 4가지 괴로움을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이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과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고 이게 원중회고죠. 또 구부득고라고 해서 뭔가 내가 구하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괴로움이 있고 얻으려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또 마지막 4번째가 오음성고라고 해서 오음성고는 우리가 색수상 행식을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오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음성고는 그 5가지의 색수상 행식이 치성한 괴로움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놈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눈은 색을 보게 돼 있고, 그죠? 눈이 밖의 경계를 색의 물질을 보고 저 물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를 끊임없이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도 아,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라고 늘 우리는 선입견을 갖듯이 끊임없이 보는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또 소리에 대해서 또 냄새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뭐 몸에 감촉되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의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별해 가는 것.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왜 괴로운 일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좋고 나쁨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고 나쁨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일으켜지는 어떤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나쁘고 좋고를 따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좋고 나쁨을 따지는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원래 마음은 본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마치 바다와 같이 아주 잔잔한 바람도 불지 않을 때 고요한 바다와 같이 그 잔잔한 그 성질이 내 마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 파도가 치면 그 바다의 형상이 변하잖아요.
그 바다가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끊임없이 파도를 통해서 바다가 보여지는 것처럼 막 성난 파도를 보면 바다가 막 굉장히 크게 에너지를 써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 모습은 원래 바다의 속성은 그 파도가 없는 게 바다의 속성이잖아요. 마치 사람의 본성도 이 바다의 속성과 같이 아주 고요한 성정이 있다는 거죠. 고요한 바탕이. 그게 기본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란 놈이 끊임없이 발휘되어서 좋고 나쁨을 취해가고 좋고 나쁨에 따라서 또 희비를 겪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겪으면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말하는 괴로움의 근원이고 또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마음 때문에 또 헐떡이게 되어서 그래서 괴롭다는 거죠. 변화해서 괴롭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 마음이 한쪽으로 가만히 있질 않고 이래저래 다 쫓아다녀서 탐닉하고 갈증내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괴로움의 속성인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왜 괴로운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니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이 집성제에 있다. 집성제는 모일 집자인데 뭔가 함께 모여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욕망이 일어난다고 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그 욕망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내 과거로부터 끌고 온 욕망이 또 근저에 깔려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생이든 뭐 세세생생을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그 마음 상태들이 그 욕망의 근저 안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욕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일으킨 욕망도 있지만 과거에 끌고 온 욕망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나는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죠? 나만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뭔가 형성되어 온 그것을 했을 때 좋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내 기억 안에 또 내 과거의 업 안에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것만 보면 좋아지는 거죠. 또 그것만 보면 자꾸 하고 싶어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연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함께 나를 형성하고 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따라서, 그 갈증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괴로워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행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또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해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덕담이 뭐 복 많이 받으세요. 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복을 많이 받으려면 그냥 받아만 질까요, 그게? 내가 복을 지어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전에 나온 얘기를 하나 하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공덕천녀와 흑암천녀라는 두 명의 선녀가 있어요. 둘이 자매간이에요. 근데 이 공덕천녀는 그 행복과 길상을, 상서로움을 가져다 주는 여인이고, 동생인 이 흑암천녀는 재앙과 악을, 나쁨을 가져다 주는 선녀예요. 근데 이 둘은 자매간이어서 항상 같이 다닌다. 그래서 어느 집 문을 두드려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니까 갑자기 공덕천녀가 탁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은 얼굴만 봐도 막 복이 굴러들게 생겼고 얼굴도 더 이쁘게 생겼고 해서 집집마다 다 환영을 하죠. 어서 들어오시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서 들어오라고 해요. 그 들어가면 반드시 뒤에 자매인 동생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자마자 저 사람 오지 말라고. 얼굴도 시커멓게 생기고 막 추하게 생기고 뭐 재앙을 가져올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공덕천녀가 그래요. 우리는 세트입니다. 당신이 복을 받고자 하면 복을 받고자 하면 재앙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나 둘 다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할까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우린 복만 받고 싶잖아요. 그 복만 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마 이 얘기를 해보면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복을 받고자 하면 재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란 그렇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듯이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따져보면. 그러니 이 괴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스럽게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숙명적인 괴로움이죠. 어찌 보면.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법으로 설명하지만 어찌 보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가 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그런 것만 뭐 괴로움만 있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행복조차도 결국 고의 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변해가서 또 그것이 어느새 괴로움으로 또 돌변하기 때문에 그 행복조차도 즐거움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부처님이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을 얻었어요. 그걸 이제 멸성제라고 하는데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됐다는 말은 내가 아까 말했던 마음이 갈증을 내고 탐닉했던 이런 마음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린 걸 말해요. 그게 사라져버려서 마치 평온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나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게 바로 그 멸성제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 열반이라고도 해요. 그걸 부처님은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얻으니까 이 괴로움이 사라졌던 거죠. 근본적으로는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원인을 부처님은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력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괴로움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로병사를 해결했다. 그 생로병사를 벗어났다. 나한테 생로병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경계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멸성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반의 그 고요함을 얻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 여실직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치를 꿰뚫어 보는 그런 마음인 거죠. 꿰뚫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중생의 어떤 집착된 눈으로 보면 절대 이치를 꿰뚫어 볼 수가 없겠죠. 뭔가 우리는 눈으로 보면 색을 탐닉하고 귀는 소리를 탐닉하고 또 코는 냄새를 탐닉하고 혀는 맛을 탐닉하고 또 몸뚱아리는 감촉을 탐닉하고 생각은 대상을 탐닉해 갈수록 우리는 이 열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럼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이 탐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고 이 탐닉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고 이 탐닉에 휘둘려지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것이 바로 번뇌에 대한 소멸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불교가 더 태생되지 않았을 터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행 방법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려주죠. 이게 이제 도성제라는 거예요. 사성제의 마지막 네 번째 도성제. 도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어떻게 닦아야 이 번뇌의 소멸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도성제이고 이거를 이제 팔정도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팔정도는 8가지의 바른 길이라는 뜻이고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바르게 본다 이런 거죠. 또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 정어 바르게 말한다. 정업 바른 생활을 한다. 정명 그 다음에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뭐 바른 정진과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수행 뭐 이런 것들이 8가지를 통해서 이 괴로움을 극복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뭐 정견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이미 이 8정도를 다 성취했다고 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이 견이라는 말과 또 관이라고 하는 말과 뭐 이때 본다라고 하는 측면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본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본다는 그냥 중생이 보는 견해로서 얘기할 때는 뭐 그냥 우리가 업력과 뭔가 이렇게 아까 안이비설신에 끄달려서 보여지는 것들을 말할 수 있다면 이 정견이나 또 관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여기서 이 견이란 뭔가 꿰뚫어 보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찰하는 그 봄이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게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또는 내 그 업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정견이 아니죠. 이건 사견이죠. 삿된 견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이 있죠. 그 색깔만 보면 막 표정이 달라져. 막 미소가 띄어지고 나 저 색이 너무 좋아. 이렇게. 근데 다른 색깔을 보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거나 심지어 어떤 색깔은 좋아하지 않는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색깔이 나면 벌써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상태가. 이렇게 뭔가 내 색을 보고도 마음이 분별하잖아요. 네?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소리를 보고도 막 그 쇠가 갈리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너무 싫죠.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새소리가 나면 너무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난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경계들로 인해서 또 분별을 해가는 거죠. 소리에 걸리고 냄새에 걸리고 맛에 걸리고 이렇게 걸려가는 마음이라면 정견이 될 수가 없죠. 정견은 어디에도 휘둘려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설사 뭐 남녀 간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정견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부처님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의 안목으로 깨달은 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견해인 거예요. 이거 하나면 이미 8정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성취되면. 이게 불교는 희한한 게 여러 덕목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만 성취되면 다 이루어져요. 뭐 시비연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만 한 항목만 제대로 내가 성취하면 다 성취한 것 같아진다는 거죠. 불교가 재밌는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8정도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수행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경전에서도 뭐 요새 최근에 이제 온각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가 있어야 견해가 삿대지지 않는다. 문수장 제일 첫 대목에 하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어야 삿대지지 않는다. 그러면 삿대지지 않은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바르게 가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삿대진다는 뜻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실지견하는 게 바로 정견의 모습이니까 그러면 여실지견이라는 건 더 어떤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와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영기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영기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졌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인연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이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과 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여실지견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정견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단적인 예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거나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을 때 우리는 막 9시 뉴스나 뭐 이런 데 회자되고 막 천인 공노할 짓이라며 붕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그걸 지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단순하게 그 경우만 보면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인연처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 항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생의 인연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 결과로 현생에 또 그 결과로 만나지니까 또 원수가 외나무다리 만나듯이 아버지와 자식이 원수로 만나졌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현재 자식을 죽였는데 전생에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경우라면 반대로 다시 만나져서 그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결국 인과응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그게 놀랄 일만은 아닌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따져보면 또 그 원인을 따져보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세계예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걸 기분 나빠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아, 이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덜 괴로워지겠죠. 그리고 이 안목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갖는 것이 바로 정견이고 여실지견이고 그 연기적 세계관으로 갖는 거예요. 결국 이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괴로움이 진리가 되었고 또 이 진리라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천했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이죠. 결국 이 괴로움의 소멸은 불교의 탄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는 바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죠?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괴로움을 소멸하는 종교다. 그로 인해서 불교가 탄생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부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그 해결점이 바로 이 사성제 팔정도의 법문에서 드러난 결과죠. 그래서 결국 어째서 괴로움인가? 어째서 괴로움이 진리인가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서 부처님께서 사성제 팔정도로서 첫 번째 법문을 초전법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4대 성지에 들어가잖아요. 이 초전법문 성지가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탄생을 만들어낸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신도인 오비구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자꾸 이제 뭐 야사장자 등 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성제 팔정도를 통해서 사실은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근본은 연기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연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설명하려니까 이거를 미리 소위 말하면 그 전작을 기본 바탕을 이제 깔아놓고 다음에 그 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연기법으로 기본 교리는 아마 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